오늘 말씀은 로마서 2장 1절 말씀부터 함께 봉독해 보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아멘. 남을 판단하는 사람은 자기 자신이 핑계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자신이 자신을 정죄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판단하는 그 사람이 판단하는 그 같은 일을 행한다는 것입니다. 같은 일을 행하고 있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영문에서는 같은 일을 행하고 같은 일을 행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같은 일을 현재 행하고 있을 수가 있고 미래적으로 행하고 있을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지금 현재 행하지 않아도 이 판단한 다음에 미래적으로 그 자기가 판단하는 그 일을 행하게 된다는 말입니다. 그렇다면은요, 핑계할 수가 없고 자신이 자신을 정죄함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판단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판단을 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가 있겠느냐고 말씀하시면서 지금 현재 심판을 지금 받지 않고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인자하셔서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인도해서 회개하게 하심으로써 그 인자하심으로 그 용납하심으로 길이 참으심으로 지금 유보하고 있다. 그 심판을 유보하고 있는 중일 뿐이다. 는 말씀입니다. 4절 말씀에요. 그러나 이렇게 판단하는 행동을 함으로써 그 자신의 고집과 그 회개하지 않은 마음을 따라서 진노의 날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그 자신에게 쌓고 있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5절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만일에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그 반대로 어떠면 심판을 받겠느냐 하면요, 당을 짓는 사람 수군수군하며 이렇게 편을 지어서 이렇게 모이며 이렇게 당을 짓는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지적하고 계신데요. 사도 바울을 통하여서 이렇게 편을 지어서 우리는 올바르고 저 사람들은 잘못됐다. 그래서 저 사람들은 정죄받아야 된다. 바울이 바로 그런 편이었죠. 예수님을 압제하는 편이었죠. 자기가 그것을 경험했기 때문에요. 자기가 예수님을 압제한 입장이었었기 때문에 그 일을 돌이켜보면 자신이 이제 판단받는 입장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든지 정죄하는 사람은 판단하고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사람은 자신이 그 판단을 받고 정죄를 받는 일을 과거에 한 적이 있을 수가 있고 가까운 현재에 했었던 적이 있을 수가 있고 또한 미래적으로 그런 일을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만일 선을 행하는 사람은
선을 행하는 사람은 이 판단, 정죄하는 이 지금 말씀에 해당이 되지 않는 것이죠. 그리고 심판의 대상이 되지 않는 것이죠. 당을 짓고 진리를 따르지 않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시리라고 8절 말씀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분노와 진노는 유대인에게 먼저 나타나고 그리고 나중에 헬라인에게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이방인에게는 나중에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진리를 따르지 않고 불의를 따르는 일 중에서 남을 정죄하고 판단하는 일, 거기에 그러한 영에게 어떠한 일이 따를 것인지 9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순서적으로도 먼저 유대인에게 그 다음에 이방인에게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시기 때문에 이렇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율법을 몰라가지고 범죄한 사람은 율법이 없는 가운데서 망하게 되고, 율법을 알면서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고 오직 율법을 행해야지만 의롭다 하심을 얻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행함으로써 의롭다 하심을 얻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행하지 않고서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일은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된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일의 경우에 율법이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이 있는 일을 할 경우에는 이 사람이 율법이 없어도 자기 자신에게 율법이 되어서 그 옳은 일을 행하게 되어서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서 양심이 서로 고발하거나 변명하거나 그렇게 해서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하나님으로부터 옳다 인정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마음속으로 한 저 다른 사람에 대한 판단 또한 정죄함 이런 것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요, 이렇게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사람은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과거에 그러한 일을 행했거나 현재적으로 행했거나 미래에 행할 것이거나 이런 사람은 자기 자신이 판단의 대상, 정죄의 대상이 돼서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된다는 것입니다. 만일의 경우에 다른 사람을 정죄하지 않고 판단하지 않는 사람은 그러지 않고 또 선을 행해서 율법에 올바르게 행해서 그 하나님의 심판을 면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의할 점은 항상 다른 사람을 판단하지 말고 정죄하지 말면은 우리에게 기회가 있는 것입니다. 어떤 기회가 있냐면요, 선을 행할 기회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은요, 지금 현재도 심판의 대상이 안 되고 선을 행함으로써 율법을 행했다 이러한 판단은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에게 보응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서 그 진리를 따라서 우리를 심판하신다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다른 사람을 정죄한다면, 판단한다면 전에 그러한 일을 행했거나 또 현재 행하고 있거나 미래에 행할 것이거나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같은 일을 행하거나
행할 사람으로서 그러한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대상이 되기 때문에 우리는 결코 다른 사람을 판단하지 말고 정죄하지 말고 오직 그 율법에 따라서 그 행동으로서 선을 행하여야 된다는 교훈을 받습니다.